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는 말씀 때문인데요. 거기서 많이 데리고 라는 말 그리고 다 고치시니 라는 단어 그게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8장 1절부터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드렸는데 병을 고치는데 그 대상이 좀 독특해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환자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이 나병 환자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고요. 세 번째는 여자들이에요. 그게 참 독특해요. 예수께 나오는 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몸만 나와 있다고 사람이 변하겠어요. 근데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동하니까. 그 마음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겠죠. 그래서 주일날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주일날 들은 분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네 교회에 이제 한 30년 된 교회인데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듣게 됐는데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여인이 등록을 하셨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왔으니. 들어보니까 모태 신앙이더래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결혼하고 이제 사별하고 오래됐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가 또 좋은 사람하고 이제 눈이 맞아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딸 하나가 있기도 하니까 결혼은 못하고 같이 동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마도 이제 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해코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딸이 학교 갔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맞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갖고 이제 딸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거나 말려야 되겠는데 어디다 전화할지 모르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하필이면 목사님이었던.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혈질이거든요. 욱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감히 그러면서 막 달려간 거죠. 그래갖고 박차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딸이 보기도 고맙고 그 여인이 보기도 고맙고. 근데 이 남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사단을 냈다고. 이게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참 이게 애매한 입장이죠. 그렇죠? 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남자고 이쪽은 제3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가깝지 경찰이 생각할 때도 가깝나? 완전히 제3자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목조목 조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도 남자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참 입장이 난처해져 버렸죠.
아이 그러고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러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에이 나 이제 도번은 신경 안 써.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분이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아까 뭐 이 목사 죽여야 된다 뭐 XX 해가면서 막 고성방가하는 건 둘째치고 막 집에서 그때 주일날은 말씀 못 드렸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뭘 자꾸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부터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 지금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 아이 그래서 이제 맨날 기도만 했다는 거죠. 서러워서 기도하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한 6, 7개월 만에 이 남자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떠나고 여자분만 남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더니 모래알을. 설교를 하기가 너무 싫더래. 보기도 싫고요.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거.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었어요. 그 여자분이 지금도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30년째 안 떠나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부탁까지도 했대. 제발 좀 가게 하라고.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좀 교회 좀 세상 교회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우리 교회 와서 저러고 앉아있냐고. 떠나래도 못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그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붙으라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더 하겠죠. 사람 믿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건 더 심한 거죠. 한번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좋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일 좋은 말이 뭘까요? 저 사람이 왜 좋아?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 잘못된 겁니다. 네,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예수님 왜 좋아?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왜 좋아?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말빨 좋은 젊은이였던 거거든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란하게 잘하는데 산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남철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와,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왔지 그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온 건 아니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 너무너무 탁월하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무리지어 같이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병까지 고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하지만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귀신도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왜죠? 우리 말대로 발악을 하는 거죠. 왜요? 영적인 정결함이 시작이 되니까 영적인 불결함이 튀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하자 그들이 튕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됐는데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동안은 소외받고 외롭고 슬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 입장에서는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된 거고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다 격리하고 나를 안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해. 외로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이게 사실은 육적으로 고친 것도 있지만 영혼을 고치시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쫓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수없이 따라오는 이들에게 18절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세요.
요 건너편은 강 건너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따라올 것인가? 이 질문은 앞서 질문대로 넌 내가 왜 좋아?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넌 내가 왜 좋냐? 그럼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요? 그냥 좋다라는 얘기. 그냥 예수님이니까 좋아요. 근데 그 질문에 첫 번째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뭘 보고 따르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치유 역사 외적으로 드러남. 그러자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래도 올 것인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 따라오라는 얘기인가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마음이면 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진짜 좋은 거지. 시작은 엉망이고 과정도 적당인데 결과가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포장을 예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시작도 엉망이고 과정도 적당히 했는데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믿어 복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고 돈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고 병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래도 제대로 해서 응답 받으셨나요? 적당히 할 때 많지 않았나요? 난 적당히 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경험을 했고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서기관은 그렇게 하고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좋으니 그냥 쫓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 못 쫓는다. 어려움도 있을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나 쫓아오겠지만 너 그럴 자신 있냐라는 질문인 거죠. 아마도 그 건너편으로 서기관은 안 왔을 겁니다. 두 번째 20절, 21절인데 21절엔 제자 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데 조금 더 가까이 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금 더 가까이 쫓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 물어봤나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뭔가 내 안에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그래도 난 이거는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를 그래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면 죄송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되는데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셔야죠. 아직 조금 있다가. 이제는 전도 시작해야죠. 조금 있다가. 요것만 하고. 이 말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내가 요것만 하고 할게요. 요것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조금만 벌면 진짜 11조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과 대답이 이 제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2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석책에 참 재미난 문구를 달아놨는데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신앙과 사명은 살리라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참 멋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너의 신앙과 사명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단은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과 사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겁니다. 핑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솔직하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기도하고 있다면.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에겐 영적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핑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사라질 때 내 삶이 바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어저께 오랜만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네 교회에 53세 되신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대요. 참 곱게 생기셨고 뭐 세상 진짜 어려운 거 없이 사신 분 같이 약간 이제 귀부인풍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가끔 따라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년이 되고 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갖고 싶다고. 53세인데 조금 늦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그 여자분이 그런데 내가 아이를 꼭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재력도 있으신데 입양을 해보거나 이런 생각은 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아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아직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보고 싶다고.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얘기를 우연찮게 이제 털어놓게 됐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외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 여자분이 어디서 찾은 거냐면 내가 아이가 없어서라고 찾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아이만 있어도 내 남편이 나를 안 떠날 텐데.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기를, 이 남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농담 따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 남편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무슨 애가 생기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우리 남편이 예수만 잘 믿으면 변할 텐데. 근데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아유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예수만 잘 믿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가 다 치르고 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알아들었을 텐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는 핑계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과 핑계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 나를 왜 쫓는 거냐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거냐? 거기에 자꾸 목적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래도 갈래? 아니, 그건 상관없죠. 그게 좋은 이유가 아니니까. 이래서 쫓는 거니? 아니야, 그것도 별로 문제 안 돼. 그냥 좋아요. 사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냥 쫓으시다가 뭐라 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냐고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이 다른 걸 느껴서 예수님 줬는데 이런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마음에 든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을 땐 몰랐는데 조금 서운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좋았던 것이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안 보였던 것뿐입니다. 이제 보인다고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 모습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 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수 쫓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 함께 함께하여 주이사 아닌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